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주여 죄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90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지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그 말씀의 것을 온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삼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영으로 감동시키셨던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절부터 12절은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치 않았더라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창조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고,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경고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게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형벌을 받을 만한 죄,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에 대한 밝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눈이 없었던 자들이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심과 거룩함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눈이 열린 거예요? 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고,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눈이 밝아짐으로 인간이 취한 방법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몸을 가렸지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가리우고 숨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범죄합니까? 어찌하여 따먹었냐 그랬더니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저 여인이 따먹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임 전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와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몸을 가리우는 것, 전혀 하나님이 주셨던 초기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사랑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처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망의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에서 살다 보면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곳은 낙원이었어요.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먹으면 죽지 않았어요. 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고 이 열매를 먹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선고가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너무나 완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들을 내보내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지요. 천사들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려줄 수 없으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사망, 형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것.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옛 범죄의 습성과 현재 안에 그 범죄에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의 죄의 습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로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지금의 현재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하면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워주리라. 너무나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은혜의 빛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 중에도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사망 선고를 내려서 인간들이 한번 와서 이제 한번 가게 되는데 살아가는 그 사망이 있기까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1살, 2살, 아니 그때는 기억 못하더라도 5살, 7살, 10살 이때만 해도 하루가 가려고 하면 진종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아주 하루가 그냥 막 지나가서 한 해, 2해.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극히 드셨는데 아유 목사님 뭐 빨리 늙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늙어지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자꾸 쇠약해지는 몸으로 자꾸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그렇게 달려가죠. 요즘 말로 하면 10살은 10km, 20살은 20km로 달리고 30살은 30km로 달리고 40살은 40km로 달리고 80살은 80km 달린다고 하니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평생이 지나간다는 말씀일까요? 10절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맞습니다. 이제 이 유한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충하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씩 연수가 덜해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세 이후에는 120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수명의 연장 가운데에 너무나 짧게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내가 오랜 세월 살았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들었어요. 옛날에 이러이러한 슬픔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 세파 속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얘기들을 쫙 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연수 속에 이렇게 대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수고하고 슬픔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슬프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이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슬고와 슬픔뿐인 이 날수도 또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어떻게요? 화살의 장전에서 그 시절이 촥 준비했다가 탁 쏘면 그냥 어느 틈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관역에 탁 맞는 순간이 너무나 재빠르게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강물에 몸을 맡기고 그저 유유히 흘러간다고 하면 어느 틈에 저만큼 떠내려가야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이 아담의 그 인류의 시초였던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인생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 뭐 화살 같다, 유한하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고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한 열매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이 이것인데 내게 오는 이 죄악이 결과가 얼마나 중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아냐. 그것이 사망인데 그렇게 두려운 죄악이 덕지 매일매일 매순간 보는 것 말하는 것 너의 습성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 불덩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로 자비로 사랑으로 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괴멸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또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죄를 정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개하나요?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붙들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과시를 했어요. 에이씨! 어떤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무심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무심코 범한 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죄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형벌이 이런 것이거든요. 마귀는 이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의 시초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 정도 따먹는 거 괜찮아. 어떤 맛인지 궁금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한 입 베어 물었을 뿐인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품었고 그 죄를 행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어떤 경멸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보다 남의 탓을 하며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나의 죄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갈 때 저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습성, 죄의 성이에요. 죄성. 우리 안에 이런 것들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이 새벽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어제 하루 종일 범죄를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죄성을 하나하나 낱낱이 나열하며 아버지 앞에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나를 이 죄악의 습성, 이 마귀의 습성,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성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는 깡무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을 알고, 세상의 돌아감을 알고, 경제의 흐름을 알고, 정치가 어떻게 변해지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깨달았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그리고 또 철학을 다 관철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함이며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무지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서 있는지를 늘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분별력은 오히려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서 시작하고, 나에 대해서만큼은 나에 대해서 관용하기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피며 더 판단하고 더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압니까? 자, 아들아, 내가 5월 11일 날 죽는다. 그러니까 장례 미리 다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테니까 넌 그 방법에 의해서 잘 장례 치르고 엄마는 간다, 아버지는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연수가 많이 차면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도. 어린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지만 그때까지의 내 인생관이 되지 아니하면 끝. 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카가 있는데 아주 유능해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나 탁월해서 어떻게 되면 밴쿠버에 있는 데서 유학을 하다가 또 이태리로 가서 유학을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정말 최고의 순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지고 너무 안 좋아지니까 친구들이 야, 너 아무래도 이상해, 너 한국 가서 검사해봐,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다 이루고 정말 이제 펼치고 살만할 때에 되었는데 와보니까 무엇이냐면 암인 거예요. 대장암인데 대장암이 이제 손 쓸 수도 없고 번져가지고 간까지 싹 침범해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병원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전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질지 몰라서 그냥 수술하다 죽을 수 있으니 집으로 가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내 재능을 이제 과시하고 쓸만한 때가 됐다고 해서 쓸 수 있나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지 못할 벽이에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운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이 죄악이 얼마나 쓴물을 내게 하는지 두려워 떨므로 아버지 보시기에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짧음에 이 결과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죽음, 결과는 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결국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악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다.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또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해요. 내가 발이 가는 곳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거리를 걷고 무엇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 움직일 때마다 매 순간이 죄덩어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분이다. 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안에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신앙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도 내 눈이 보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것, 내 신부에서 하는 모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크리스찬인 사업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새로운 빌딩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완성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첫 운행,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딱 그 현장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딱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빌딩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돼지 머리를 비롯해서 굿할 때 쓰는 음식들이 쫙 쌓여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려고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귀신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귀신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딱 거절하고 돌아서 나와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주인 이상 여러 주인을 섬기고 살아요. 물질 주인. 그리고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이 하나님처럼 주인 돼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요구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믿고 섬길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불뱀 같은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길을
싹 도적질 당하는 길이라는 것,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범죄의 길,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을 섬김으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시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멀리해야 될 이유,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갖다 줬는지, 그리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영으로 행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 얼마나 큰 불순종인가, 큰 불충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입고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를 마치겠습니다.